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예언에서 대선지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거 이제 그 이사야서를 제외한 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도 멸망이 전이니까 이미 통일 왕국 여기에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보았을 때 나라는 비록 붕괴되어졌지만 여기도 하나님께서 열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는 일도 회복의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어떤 이런 그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로 본다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의 전 맥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 그렇다고 이런 차이가 과연 뭐냐? 왜 이 차이가 하나와 셋으로 이거 나뉘는가? 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자에게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예정심을 이루시지 계시 역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정하고 예정한 것을 계시하다 하시기 때문에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예정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한 백성에 대한 복 있는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들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것을 지금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양대 언약을 하셨다. 이 양대 언약이 나와 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언약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양언약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의 열매를 따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는 시대 거기에 구현되어져 가지고 모든 역사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대들도 보면 그 자기 두뇌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파악을 갖다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 어린아이 뿐이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마치 모든 세계의 모든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 이런 갈등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힐링의 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내면의 세계, 불교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면이니까 자기 내면을 성찰을 하다 되면 모든 죄라든지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는 자기 안에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깥에 영향받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바깥을 보기 때문에 근심증이 온다. 심지어 자기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그냥 불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천사, 천하, 유아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럼 내가 내 세계에서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세계에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 생각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고민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거든. 다른 사람, 내 기준하고 다른 사람은 기준이 다른데 상실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실되어진 상태, 복이 상실되어진 상태가 이게 저주입니다. 복이 상실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 복을 말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인 복을 여기서 추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이 종교 행위 그래서 이제 피는 거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절을 찾아 교회를 찾아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요. 교회를 찾는 것도 절을 찾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유엔에서는 의결을 갖다 해가지고 제재를 더 강하게 하겠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전 협정에 대한 모든 것도 파기하겠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제 끝나는가 이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이거 얘들은 뭐 조정가지고 지금 욕을 갖다 하겠다 그러는 걸로 보아는 그냥 만약 그것이 말이 그냥 허로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이제 도래하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그 심각한 사태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구점으로 그걸 갖다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신령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현재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맥락은 천양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근원으로 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육적인 어떤 중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데에 그냥 이 안에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선민국가에 살면서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태가 이어졌다. 또는 아수르에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가 되어졌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있는 자는 흩어졌는데도 있는 자인 거예요. 저주 받은 자는 흩어져 있다라고 는 너무나 저주자라고 하는 저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다 내는 일이니까 그런 복 있는 자와 저주 받은 자와는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복 있는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사람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절대 이성적 존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절대 이성적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이 악하심에 대한 이런 그때 이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다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이 선한 이 어떤 이런 두 개가 있는 가운데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이 절대적인 그런 데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가 묶여진 선의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개념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날에 대한 그 설명도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니까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날을 하고 첫째 날, 둘째 날하고 날하고 한 개념으로 이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통설적인 어떤 입장으로 보았으면은 첫째 날에서 셋째께 대한 천상계에 대한 걸 창조한 거라 그랬잖아요. 천상계의 그 날과 넷째 날에서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만들어놨던 천하에 대한 그 날은 개념이 다르겠죠. 그러나 단어만 본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로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 내용을 모르고 원어에 빠져버리게 되면 역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세. 왜?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세상이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세상이 하도 이게 핫선해가지고 이건 교회가 난리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캔들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잘하는가?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나간다는 게 뭐냐?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교회에서 이 난리받고 그러면서도 사망 권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영적 갈등과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을 적에는 육신의 수가 성령에게 거슬려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잠이 들게 되면 구원을 받다고 하면 잠이 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하고 영적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하고 싫어하는 뜻하고 갈등이 일어날 까닭이 없어요. 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의 를 향해 가지고 한다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는 뭐 그렇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방향성이 이미 없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때를 향해 그쪽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오인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어떤 통증이 느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알아고 이 몸을 힘에 들지 말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어떤 강구 있게 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쪽에서 하는데 이 아닌 것도 모르고 그 마비 상태 아니에요. 마비 되어져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야기예요. 왜? 이미 모세 옥에서 언약했을 때 내가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속히 떠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열고에 흩어버릴 거야. 약속되어진 대로 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대로 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흩은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흩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호로로 끌려간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남았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것이 분명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든 걸 보여주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위 영적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고 살아가는 예배. 이거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전 삶이 예배. 예배를 놓치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은 이 교리주의, 교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에 되면 그들은 신조를 외웁니다. 신조를 외워야 그걸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고 해요. 그런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교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교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교리라 하는 그거는 교회사의 2000년 동안 교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증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이 되어져요. 이 성경 해석이 되어지니까 성경 해석은 우리들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핵일 뿐이에요. 우리 삶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조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그 회의 성도들이 더욱 신사적에서 사도의 복음을 했을 때 사실이 그런가요? 확인하다고 하잖아요. 복음 증거한 자는 명제를 증거한단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를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성경 통해서 그 증거하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걸 상고하지 않습니까? 상고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 해석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형식적인 교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보조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용할 야식으로 해가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리라며.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물론 논리적인 거는 영원한 것이 있어야 계시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성경 해석을 통해서 확인되지 아니한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 애들에게는 잘못 이 교리를 가르쳐 주게 되면 성경 해석을 하는 이건 귀찮아요. 시간이 무한 걸리잖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금방 믿어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연구를 했다 하고 또 연구를 했다 해도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떤 땐 이가 잘했다 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삼아주고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교리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경 연구를 한다. 성경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사서는 지금 이 의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이 나라에서는 국민, 그다음에 스겔은 국토, 그다음에 다니엘은 국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들이 택한 백성의 나라가 무엇인지 의에 대한 것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을 때 선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다 왕조가 되어지는 거지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유대 왕국의 회복에 대한 그거를 좀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와 이 세 가지 선지자가 구겨져 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1절부터 7절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65장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에게 물음을 받지 않다는 이야기 뭡니까? 제사장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전제사 이때는 성전제사니까 성전의 제사를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제사 행위에 참여했다 했을 때 우리가 죄인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댄 우리의 죄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사라며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좋은 뜻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제사의 행위가 없으면 이 어떤 정의 기능, 하나님의 사의 기능라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다고 하는 그런 인식세계가 없잖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궁금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내가 이 싫어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뜻대로 이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밖에 없고 내가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제사를 해서 그 제사를 했을 때만 내가 세를 받을 수가 있뇨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나라는 쪼다겠든지 제사가 있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뭐 제사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남자는 1년에 3차례를 예배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뭐 집안일 할 거 하는데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요? 살면 되지. 그것도 상적으로 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산다. 신앙의 행위가 없던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멈춰져 버린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하신 거. 나의 구하지 아니하던 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던 자, 그런 자에게 물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왔었는데 뭐 저쪽 북 이스라엘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고 난리가 벌어졌고 뭐 남쪽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그 멸망될 때 아수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를 갖다 하고 하나님을 있는데 저질렀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갖다 들으면 뭔가 이 뭐 깨어나는 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질문도 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데 저 배만도 못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망명된 이야기다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서 질문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객사인가 그거 와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훈계로 떨어지는 재단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저렇게 깎고 다듬고 하는 거 뭐 아주 걔네들 보기에 멋있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뭘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헛스럽게 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만큼 자연스러워 하나님의 해가신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인간들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도 다 뒤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 받았다고 하는 걸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어떤 현실인데 그런 하는 패역한 백성을 동산에서 제사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병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영매여지는 거죠. 산자와 죽자 사이에서 자기 마치 죽은 자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해서 뭘 아는 것처럼 해주고 싶은 거. 뭐 점치는 일이 다 이거 아니에요. 마치 미래를 갖다 이야기를 해주면 매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마음을 빼앗는 일들 이거 다 우상을 섬는 일이 한 겁니다. 영매 사이 영매 그런 그 매로 해가지고 무덤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뭐 굴을 벗고 거기서 은둔 생활도 해가면서 마치 구별되어진 어떤 선지자랑 이게 사는 모습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 돼지고기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지만 그때 그 우상들은 그걸로 제물도 드리고 먹었던 그런 그 식품이나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뭐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시 위에서 맡은 그 제물이니까 아마 그 돼지고기가 포함되어진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원어로 가지고는 뭐 그걸 나눴다고 이렇게 했는데 번역상에는 그 그릇에 먹었다라고 했으니까 나눠 먹었다 그런 얘기겠죠. 사람에게 이르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보다 거민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상대적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니까 나가까이 오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것이 거짓 메시아 하던 일,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란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공개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다 하는 이것이 사제주의의 암무예요. 마치 다른 사람도 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능욕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열심이 있거나 뭐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욕되게 그것이 그냥 뭐 육체의 속을 가지고 있는 당연한 거지 라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너를 욕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극대화되어져 있는 표현되어져야 감 기능에 어떤 문제가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이게 좀 더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초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이때가 되면 목로 두들겨 패야 정신이 버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세미한 성 중에 이걸 들 수가 있으면 얼마나 참 지혜롭겠어요. 그러나 이 번개 소리처럼 들리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그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점진적으로 이걸 확대시켜가는 이런 화의 일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지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죄를 사함을 용을 받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런 양식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차에 탈 때도 기도를 했어요. 뭐 집을 나서기 전에 했나요? 우리 그런 상송지만 집을 날 때 기도하니까 요즘 오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 기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집을 나설 때 하나님 저의 뭐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수를 보잖아요. 아이고 그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이렇게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어떤 상식적이고 정말 일상적이고 한 것들을 마치 성경을 알면 그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귀한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데 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 그걸로 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복 있는 것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송이가 있는데 다 상해버린 거예요. 다 상해버리고 거기서 상하는 얼마가 있는데 그걸 빼가지고 여기에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검더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에요. 구원이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되면 구원의 희소 가치가 없죠.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검더미 같은 이 거름더미 같은 데로부터 이 솟아나는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산 지식으로 알고
그분을 우리가 해서 함께 산 것을 사람으로 느끼고 가치로 느끼는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다는 표현도 쓰고 그래요. 이 예수 기독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마치 어떤 비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강단에서 그 얘기나 그 얘기는 가서 뭐 돈 10,000원짜리 책 보면은 거기 다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목사가 왜 성도들 유치원에 이러고 와가지고 좀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길을 가르는 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리기 좋은 그런 소리만 들려주는 거짓 선생이 자꾸 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 복준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뭔지 분별하지 않으면 쓸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서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월굴장에는 소리에 눕는 곳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이제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산을 베풀어 오며 문희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푼 너희여. 이 갓과 문희가 행복의 신이래요. 우상의 행복의 신이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복이라는 것이 어느 날 벼랑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에 세상에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는 중국 여행 전부 복자래 복자 중국 뭐예요. 우리나라 만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일로 시작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 주는데 그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배제되어진 세속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저주죠.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이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심판의 말이 떨어지는 것이나 저주의 말씀, 이 저주를 갖다 주물로 왜곡되어지는 말이 되어져서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것인즉 다 굽고 살려고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면 또 이제 그러겠죠.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라기 띵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갖다 뭘 사랑을 했습니까? 짓부리는 얘기지만 착한 놈인데 그래도 유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이런 족하지 않은 때 속에서 우리를 두었는데 우리를 언제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해가지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한 나라의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자라고 하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반면에 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한 거야? 너희들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회복되어진 것이 사랑인데 이미 아담에게 주어진 복, 아브라함과 열조에게 주어진 복이 너희들에게 회복해진 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인데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건 나보고 오라고 너희 거 잘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야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야곱의 반에서 너희들을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열고 흩어버렸고 너희들은 저기 회복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살아나게 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 확증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확증의 사건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런 일을 다 한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회복에 전혀되어진 남은 자로서 회복되어진 이런 자들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먹일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시를 당할 것이니라.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회복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보라 나의 종들은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들의 아픔이 그냥 아픔 자체가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죄 가운데 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건데, 하물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대 소욕에 우리 준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좋은 교육의 방편으로 준 거지. 이 자가 기능적으로 우리들을 누리는 어떤 우리들의 행복 추구하고 있는 걸로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는 이걸 수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목적이고 최대적인 가치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지. 이 수단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거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너희의 끼친 이름, 자기네 영광에 자기 이름을 위해 가지고 그 볼려난 영광들, 사업들, 그런 것들이 택한 자의 저주거리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 너를 죽이고 내 종은 단 이름으로 칭하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이 성경으로는 그가 사망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인정함을 받았다. 그것이 죽음과 하는 것이 죽은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고, 개신교에 보여주는 십자가는 빈 십자가란 말이에요. 부활의 십자가. 근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야 것이 말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산 거니까 성경의 중심은 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죽는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동시에 설명이 돼야 된다. 부활 사건만 이해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이런 가성이 없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 나머지의 인생에 대해서 막가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들이.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자신이 우리한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세례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믿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끊임없이 내가 어떤 곳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게 깨닫히니까, 끊임없이 내가 살던 곳, 이런 데 지금 사는 곳에 불의함, 또 더러움, 추함, 이런 것들을 회하는 생각들이지요. 나는 죽었어. 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저 죽으심에 대한 것이 간과되어 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가 됐으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라고 해서 살아나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며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는 믿음 이제 됐을 때 가능한 일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분이거든요. 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고 칭을 받는 데까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까지 견인해 있는 그때, 영화롭게 되는 그때까지 끈이 유효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진 거지. 주님하고 상관없이 이런 거 자유롭다고 한다면 그 예수하고 뭐 상관이 있는 일이겠어요. 내가 주하고 한 몸 이뤘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 영화롭게 할까지 끊임없이 그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벌써 생각나면 그게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가지고 있던 기억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영적 그런 그 존재로서의 세계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인식 세계,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 세계, 기억 세계, 이 기억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물론 그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뭐 예수님의 그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그 나사로와 부자와의 관계를 보여줬던 뭐 그 모습이라지 그런 걸 보여줬을 때 막 어떤 그런 내재적으로 폴되어진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살던 세계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연속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 안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에스겔에서 이제 회복된 땅의 회복입니다. 또 그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는 없을 거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곧 100세에 죽느냐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느냐는 주어진 것이니라. 뭐 이런 것은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루었다 해가시는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믿어졌을 때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현상은 미미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해서 이때 믿음보다 이때 믿는 믿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욥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창성했을 때 자기가 믿는 믿음 그걸 내가 들어는 들었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이 나중형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귀로만 듣는 복음을 갖다 듣고 뭐 체험을 갖다 하지 못한 이 죽는 데까지 나갔다가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어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지 않으면 그냥 왕국 때 잘 살면 되지. 못들어 이 파란반장 역사를 이 섭리를 갖다 헐렸어요. 하나님의 이 나중 영광은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만 한 섭리였다. 이것이 이 고난 중에 사는 성도의 육체의 이 고통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이야기는 죽었더니 몸을 살려주신 분에 한차 우리들의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놓은 이 몸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살려지 않겠는가 온전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시켜주지 않겠느냐 라고 믿음이 중생되어진 성도들이 끝없이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 몸으로 다시 살 걸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죽을 흙으로 살아나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막아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거기서 그가 부활하사 하늘에 오사 그로부터 저기로부터 심판을 오시면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저기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서부터 나머지가 성령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의 동함과 성도의 그 교통함을 내가 믿사오니 이 성의 역사를 믿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삼일체가 이야기는 성경 전체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시적인 걸로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 공시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나 그걸로 했을 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런 그 의대한 실현의 역사 근데 거기로부터 아주 심판하다 해가지고 이주는 총 역사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으로 소화가 되어져야 그냥 사도신경으로 하면서도 성경 66권 다 한꺼번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외워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 영광에 나가 참여해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이런 신앙고에 주기도문도 이런 주기도문 이게 해야 예배 시간 전에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 시간 까고 주기도문고 그게 그냥 주문처럼 돼버리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주문이에요 주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되어 있으니까 주기도문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부조 써가지고 다니듯이 그냥 어떤 그 주문을 외우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1만 마디 하는 번이랑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깨달은 말 5마디로 하는 게 100만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23절 22절 뒷부분에 그들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재배하는 것을 타임없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 수완이 나무의 정과 같겠고 천년왕국은 충분히 그러겠죠. 우리 노아 전에 저주받기 전에 국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디 마을에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수령, 700명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그런 거 먹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겠죠. 지금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망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라와 의를 구하.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의와 나라가 이거 아니에요. 의와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양대란 말이에요. 그 양대로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강군이죠. 그것만 되면 나머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나를 배워가는 수단이니까 이 수단을 왜 안 주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수단을 주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 수단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으셔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시니까 그게 아픔이지만 근데 이걸 그거를 이거 25절의 이야기가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령으로 아직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이 획되어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덕성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아픔이 더 이상 우리들의 저주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 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 이야기예요. 환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시간을 주셨군요. 주님. 이래 해가지고 그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환난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환난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는 환난에서 이 환난의 이상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환난의 이상 환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기쁘지. 이 환난으로 생각이 들게 되면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난한다고 하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성경도 복음서에서 언약되어 주신 서신에서 그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약하러 서신서 기자를 통해 가지고 환난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이네.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영은 지금 하나님 편에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세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이 들어가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어린애들처럼 엄마는 나 미워해. 아니 엄마가 미워해가지고 그러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아이들도 그 마음 가질 텐데 신앙생활로 정도 어떤 경험을 하고 한다면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우리 민족 역사가 이렇게 하고 선민국가가 이런 영을 흘러가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었고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로구나. 예수님을 믿어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니 이었지 아니 기쁠 수가. 아니 하나님 뭔데 나하고 그 고난을 함께 하자고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나하고 고난 받는데 함께 갈래? 그 이야기 안 해? 주님이나 가시죠. 저는 여기 그냥 있을게. 잘 살 테니까 주님이나 가서 싸우시죠. 그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게 그분은 꿈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주님의 뜻이 그래요. 그럼 가죠 뭐. 내가 영접을 얻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우리 인물 주님, 나하고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있는데 고난들 그게 됐어요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전혀 없어요. 주님 함께 가요.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 손 붙들고 덜렁덜렁 되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이 기쁨이 오늘 강의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 은혜가 가득하시게 갖다 빕니다. 환난이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도 심령의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랬으면 좋다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실까요?